하나님 앞에 큰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제 그 맥주절을 맞이해서 복장을 새롭게 다 이렇게 맞춰서 입었는데, 처음에 청바지 입는다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다 같이 또 맞춰 입으니까 또 예쁘고 좋으네요. 보고 좋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 무슨 뜻이에요? 보리, 저게 보리맥자죠. 가을 추자인데 꼭 가을이라는 의미보다는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농사를 짓고 이제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지켰던 절기, 그 예배가 바로 맥주절 예배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농경 위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지키라는 대로 그렇게 지키지는 않지만, 또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율법처럼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주신 그 정신, 그 의미,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우리가 그대로 잘 받고 살려서, 맥주절은 봄 추수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니만큼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마다 하는 거지만은 오늘 맥주감사절 맞이하면서 지난 전반기 좀 잘 돌아보셨어요? 잘 돌아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크게 느껴지시던가요? 이 은혜는 또 대답하는 분이 작년보다는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 지난 날을 돌이켜봐도 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잘 모르겠다, 잘 안 느껴진다, 이런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억지로라도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세워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꼭 하나님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맥주절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억지로라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후반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워봤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자녀 키울 때마다 꼭 한 번씩 하는 게 있죠. 아이들이 무슨 간식이나 과자를 먹을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아빠 하나 줘봐,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먹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래요?
별로 입맛에도 안 맞아요. 사실 아이들 먹는 게 뭐 그렇게 맛있겠어요? 근데 꼭 뭐라 그래요? 아, 엄마 하나 줘봐. 그래서 아이가 기쁨으로 갖다가 과자 하나 딱 넣어주면 별거 아닌데도 어때요? 자기의 마음에 행복이 있죠. 근데 끝까지 이거 내 거라고 그러고 하나도 안 주고 막 떼쓰고 안 주고 막 그러면 별로 먹고 싶지도 않지만 괜히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고 다 내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 나를 영화롭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가 진짜 지난 전반기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는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막 중간에 막 빠졌네. 예. 자, 2절 저걸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모든 소유소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예.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했어요.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자, 이 부분이 바로 맥추절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맥추절은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해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봄에 보리 밀을 추수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맥추절 지킬 때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이 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임을 기억하라. 이거를 1절 2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요, 오늘 11절까지 읽어보면 뒤에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1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2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직접 가서 전쟁하고 싸웠어요. 그냥 하나님이 비어있는 땅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실제로 전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토지 소산을 얻을 때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농사를 직접 지었어요.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또 바람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먹고 살게 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그쳐졌다 그랬어요. 왜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입만 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입만 벌리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건실한 삶, 땀 흘리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네가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누가 너에게 주신 땅인 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이 땅과 지금 얻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렇게 될까 봐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합니다. 이거 내가 전쟁했고 내가 싸웠고 내가 농사지었고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까 봐 절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너에게 그거 농사짓고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누가 주신 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가정, 교회, 직장, 일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힘들게 일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직장도 얻고 돈도 벌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믿습니까?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첫 번째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 그래서 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맥추절 예물을 드리면서 실제로 네가 네 입으로 그거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제물을 바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땅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농사지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어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첫 소산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맥추절에는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거둔 것이 전적으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 은혜요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첫 열매, 누든지 이래서 처음 것들을 거둔 거, 그거는 누구에게든지 아주 귀한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월급, 첫 번째 받은 월급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귀해요. 상징적인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 그때까지 부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물질적으로 어렵죠. 첫 열매 받으면, 첫 월급 받으면 그걸로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께 효도하고도 싶고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꼭 첫 월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그 첫 열매 다 귀한 건데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이 친히 보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받은 거, 거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하는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으셔서 첫 열매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누구를 달라 그러세요? 독자 이삭. 뭐 첫째고 둘째고도 할 거 없이 첫째 아들보다 더 중요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바치잖아요.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바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뭘 보고 싶으시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헌금하지 않아도,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헌금하지 않아도 돼. 꼭 그냥 뭐 피곤한데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 진짜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내 중심을 아셔. 안 해도 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고 싶으시다고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 그런 마음과 고백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씀도 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그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첫째 열매, 우리가 드리는 뭐 헌금, 이거 하나님 쓰지도 않으시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마음, 첫 열매와 같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며 드리는 그 믿음과 고백,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가 또 한 번의 지나는 관례가 아니라 정말 지난 전반기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담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어주시는 그런 맥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맥주절 말씀하면서 하세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도동시킴으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수고와 압제를 보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뭐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뭐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그 비참한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있는 이 영육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5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부터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봅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를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 야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 아들로 됐어요? 야곱의 아들로 됐고,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직접적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많이 살았냐면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의 부인들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내 조상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야곱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야곱이 팥죽 사건 때문에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오래 살고 또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에 가 살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오래 했어요.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는 데서 좋은 땅에 살면서 아주 70명 내려갔는데 큰 민족이 되고 번성하게 되지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강한 능력으로 거기서 건져내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만이 아니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 전체의 너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의 자신의 과거, 구원받기 전의 과거와 지금의 삶을 비교해봐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얼마나 복되게 살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있고 감사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비교하라고요? 나의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서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셨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런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와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받는 영육의 축복, 이게 얼마나 놀라운데 그거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지 말고 뭐예요? 내가 내 자신 구원받기 전의 삶과 나를 비교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런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위 사람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맥주절에는 누구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너와 내 집에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지 말고 누구 돌아봐라?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인은 누구를 가리켜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들이죠. 또 누구예요? 손님, 객은 그 이스라엘 사는 땅 안에서 땅이 없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생활의 터전, 이런 것들이 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지 않으면, 소외되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줬는데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거둔 후에 반드시 누구를 돌아봐라. 생활의 터전이 별로 없어서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교역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요 자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받은 복을 나눔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감사절이 어떤 절기가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감사 예배가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요?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6년 맥주 감사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다 함께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절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